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 읽으신 그 1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했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삼손이 사사로서 2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닥 삼손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시는 그 원래의 사명에 합당하게 20년을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이 사사로 있는 20년은 우리가 삶의 시간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허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계산에 의해서 살아간 그런 시간들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시간들을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를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을 어떻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항상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세의 그 시편의 기도대로 우리의 날의 계수함을 우리가 잘 지혜를 배워가지고 내가 얼마를 살아왔고 얼마를 살 것이냐 이런 식의 수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배우게 되어집니다. 내가 남은 날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시간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천년의 시간이 남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시간이면 하루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짧은 하루의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천년의 시간의 계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궁정에서의 왕궁에서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훨씬 더 내게는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다시 쭉 이어보시면은 여러분 16장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게 세 가지의 행동이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나와 있죠? 삼손이 가사로 갔다 그랬어요. 그죠? 갔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요, 기생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삼손이 지금 나실인으로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한번 연결해서 보면은 삼손은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엉뚱한 것을 보고 있고 엉뚱한 것을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삼손이 움직이는 삶의 걸음걸음이 그가 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자꾸 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1절 말씀 속에서 다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 약점이 계속해서 지금 위에 말씀 14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삼손에게 가장 큰 유혹의 약점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인입니다. 그죠?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을 좋아하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자꾸 지금 성경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는 1절에 보시면 기생에게로 들어갔어요. 그죠? 또 4절에 보면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거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꾸 위험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기생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밤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었잖아요. 늘 어떤 위험한 상황 속으로 삼손은 빠뜨려졌고 그 상황을, 그 위기를 모면하면 또 피하고 피하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지금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마다 삼손은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어요. 삼손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삼손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 힘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신 목적과 이유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삼손에게서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를 읽어가다 보면. 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해져야 강하신 하나님을, 내가 약해 겸손하게, 나는 이 정도의 힘밖에, 나는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서 그가 늘 승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약한 것들을 오히려 나는 자랑하고, 그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삼손의 모습을 같이 연결시켜 본다면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강함을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있고,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강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바울은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강하냐 약하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강하냐? 네가 약하냐?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말씀을 의지하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고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강하신 주님, 강하신 주님,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지혜에 충만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가장 강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지 않으면 삼손처럼 자기의 강함의 덫에 걸려서 점점 결국 우리가 지금 이 16장 21절에 가서 만나는 삼손의 비극적인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점점 떠나가도 자기는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면서 자기 힘으로 계속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 망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버려서 삼손은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자, 삼손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이름의 뜻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태양이라 이런 뜻이,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빛이 되어야 되는 존재예요, 삼손은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의 빛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태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지금 어떤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점점 빛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둠의 세계 속으로, 빛이 흐려질 수 있는 밤의 세계 속으로 삼손은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인의 무릎 속에 들어가고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블레셋 여인을 내가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포로가 되어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 삼손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묻혀서 그 빛이 가리워져 버리는 그런 삶을 지금 계속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름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보여졌습니까? 빛이 어둠에 와서 어둠이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은 여전히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역사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빛이 세상에 들어와서 무질서와 모든 흑암의 어둠의 역사들이 다 환하게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창조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태양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어둠에 묻혀버리는 그런 존재로 그의 삶이 점점 더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삼손의 삶은 이름에 걸맞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에도 합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도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온전하게 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세상 속에 비추면서 사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야 될 그 자리에 내 모습이 자꾸 합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자꾸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의 메시지가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리를 좀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신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은 사람의 걸맞은 그런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자꾸 우리가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찾으시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어둠 속에 있는 아담을 보고 계셨습니까?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이죠? 거기 어두움에 나무 그늘에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빛 대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너의 삶을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삼손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삼손처럼 살지 말고 왜 거기서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삼손은 밤새도록 매복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밤중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삶의 주변이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깡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그 매복도 모르고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빛 가운데로 살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밤중까지 여전히 어둠에 묻혀서 누워있고 밤에 일어나고 빛을 비추지 못하고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매복해서 숨어있고 노리고 있는데도 그 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창결자를 찾고 있는 우리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밤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깨어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빛 대신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서 나를 바르게 보고 그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매복에 숨어 있어도 단숨에 떨쳐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삼손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면 삼손은 모든 것을,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다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공했느냐? 성경에서 삼손을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눕고 편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뭐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여건들, 건강, 뭐 걱정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어도 내가 성공했느냐? 성경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공의 원인을 믿음에 두지 않고 말씀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실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왜 겉으로 보면 성경 이겼잖아요. 자기를 매복하고 소면서는 물리쳤는데 왜 실패했다고 봅니까?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말씀에 두지 않으니까 삼손은 실패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마음과 가치와 생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꾸만 다른 데 두면은 우리는 뭔가 일이 잘 풀려지는 것 같고 길이 열려지는 것 같아도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부터 보시면 삼손의 몰락을 딱 단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삼손이 소렉 이후에, 여러분 이후에라는 말이 뭡니까? 앞에 기생의 집에 찾아가서 어두움 속에 매복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고통을 경험하고 물론 자기가 이겼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도 삼손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도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들릴라가 삼손이 사랑했던 들릴라가 사랑과 애정을 주고 삼손을 깨우고 일으켜서 믿음에 발을 서도록 도왔느냐? 아니잖아요. 들릴라는 어떤 여인이 되었죠? 삼손을 어떻게 하든지 배신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삼손을 도구로 이용하는 여인의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지금 3번, 4번, 세 번째까지도 계속 삼손이 거짓말로 왜 삼손이 거짓말로 자꾸만 들릴라를 속이면서까지도 들릴라를 떠나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딱 꽂혔잖아요. 당신은 왜 힘이 어디서 나와? 나에게 이야기해줘. 애교를 부리며 이야기했대. 삼손이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블레셋 사람을 불러서 은을 가지고 오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한 번도 쓰지 않은 활줄로 삼손을 묶었잖아요. 그런데 다 끊어내고 삼손이 그 힘을 여전히 과시했잖아요. 서로를 속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들릴라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네. 나의 그 힘의 비밀을 자꾸 캐내려고 하네.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떨쳐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 안 가잖아요. 계속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살잖아요.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삼손을 괴롭히면서 그 힘의 근원을 찾아내어서 자기가 원하는 물질적인 그 꿈을 이루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재에 보시면은 155페이지에 보시면은 삼손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내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요즘 여기 교재에 말을 한 대로 말하면 뭐죠? 스릴을 즐기는 거죠. 뭐 어떤 방법을 써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자신만만한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끊임없이 나 당신을 사랑해요, I love you, 뭐 온갖 달콤한 소리를 다 하지만 뭐죠? 들리는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삼손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여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십시오. 늘 우리가 나는 항상 주님을 사랑해,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은 나를 도우셔, 마치 자기 최면을 걸듯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밀쳐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밀쳐내고 말씀을 자꾸 밀쳐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밀쳐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늘 함께 해 주시려고 하지만 결국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찍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쉽게 말하면 그 은혜의 통로를 내가 막아버리는, 거기다 막 담을 쌓아버리고 거기다 온갖 세상의 것을 막아서 은혜의 길이 막혀버리도록 하는 그런 삶이 내게 지속될 때 결국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존재로 초라하게 남게 되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1절에,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삼손을 계속해서 이겼습니까? 못 이겼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잖아요. 그리고 눈도 뽑히고, 이전에는 어떤 것으로 삼손을 묶어도 다 끊어냈는데 놋줄로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고 맷돌을 돌리는, 그러니까 다곤 블레셋의 그 신이었던 다곤의 신전에서 맷돌 돌리며 제주 피우는 그런 인생으로 몰락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끝까지 이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못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우리를 깨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계속 살면,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살면은 끝까지 괜찮을까? 성경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씀 읽지 않고 말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에 아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아도.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 때 나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괜찮지 않다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도 결국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유혹의 덫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좀 뒷부분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자, 24절입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기게 만들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이기겠다고요? 자기가 믿는 신이 삼손을 이기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높였어요. 삼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긴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원수들은, 대적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삼손을 이기게 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인지를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여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높인다니까요. 그들은 자기의 신의 능력을 믿는데 삼손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았다니까요. 머리카락이 밀려져서 성경이 마치 삼손이 힘을 잃은 것처럼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이 밀려서 힘이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서 삼손이 힘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삼손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는 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의 능력을 아는데 삼손은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건 아닌지,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왜 네가 이 어려움에 산으로 도망가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고백한 게 시편 121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산으로 피해야 되고 이것을 가져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안전하다 이렇게 내가 믿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아니라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고 그분의 도움을 힘입지 않고 나는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내가 고백해야 마땅한데 내가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그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을 것처럼 거기에 안전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삶의 모습을 자꾸 가져가 버리면 얼마나 부끄러움으로 내 인생이 남게 될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삼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 없는 내가, 말씀 없는 내가, 성령 없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 없이 예수 없이 성령 없이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계속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삼손은 무너졌잖아요, 결국. 내가 결국
무너지는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거기서 왜 빨리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 파묻혀서 결국은 그 능력 없이 죽어가는, 붙들리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버렸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가 여러분 일어나고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예수께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나를 온전히 지키고 살리는 능력이고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